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3주간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서 2026년도에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교회의 모습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3절뿐만 아니라 이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3절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 그 외에 1장 안에서만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립, 또 은둔, 이 청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청년들이 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들은 이 청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기술이라든지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고립감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이 소속감이 사라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우울감이나 아니면 뭔가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실을 나타낼 때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 되어 나아가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마 이 세상도 이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들이 그렇게 소속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소속감의 부재가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통계 자료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어쩌면 가정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직장이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정치적 팬덤에 맹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극우가 됐던 극자가 됐던 그런 정치 성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속감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어때요? 직함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임에서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했던 그 모든 소속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함께하는 그 소속감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의 주소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주소인데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쓰인 전치사 n이라는 이 안에를 뜻하는 이 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영역 또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으면 어때요? 생명력과 영양분과 이런 것들 다 공급받지만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고 또 주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확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옥포순복음 중앙교회의 주소는 사막로 358입니다. 이 건물이라든지 이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주소가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 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단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모인 것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모여서 진짜 이 동호회처럼 교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영적인 정체성. 바로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구약에 보면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실패나 타인의 비난이 닿을 수 없는, 세상의 박해가 닿을 수 없는,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것.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그 날개에 피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디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뭘 바로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자들이. 이 영적인 주소를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불황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 아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자 되길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요즘 트렌드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각형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각형 하면 그냥 완벽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학력도 자산도 직업도 집안도 성격도 다 어떤 사람이요? 모두 완벽한 사람. 그래서 육각형 인간 이렇게 부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뭘 원하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실패한 것은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은연중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과 또 우울증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종교적인 능력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세상은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내가 친구 맺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해.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주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먼저예요? 네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선택하고 그만한 자격이 되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다가 멈출까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신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돌 가운데에서 보석을 골라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별해서 택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순서는 어떻다고요? 자격을 갖춰라. 그러면 내가 널 선택하고 사랑해 주겠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먼저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교회 안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교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는 소속감도 없고,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뭔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적인 열심,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우리가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착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그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세상과 같이 분열하고 세상과 같이 시기하고 세상과 같이 다투고 내가 먼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누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군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자임, 신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기준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그런 정체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라든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말의 홍수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뭐 이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지만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드물 정도로. 그러니 공약만 지켜도 뭐예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화려한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치인이 하는 말이나 누가 나와서 하는 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교회를 바라는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 잘하는 건 참 나 잘하는데 뭘 못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굉장히 유명했고 또 설교를 잘 하셨던, 또 이 설교학에 대해서는 정말 학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복음 선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위해서 이 설교자도 노력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많이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런 준비 전혀 없이 그냥 앉아만 있다 간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영향력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동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에 대한 정보만 듣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말로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는 어원인데 아주 폭발적인 그런 힘을 나타냅니다. 이 폭발적인 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의 사슬을 끊고 중독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끔 만드는 능력입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성령. 여러분, 설교자의 화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큰 확신,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는 거예요? 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더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대요?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그럼 이 능력이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므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즐기던 자가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자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침체에 있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 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소망하지만 혹시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지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면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평안이 넘쳐날 것이고 예수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뭘로 우리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그걸 확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낼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